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Yeah.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셨어요. 이 시간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문제를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께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께서 모두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나 많은 정말 영혼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께서 모두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멸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을 받아서 몸이 병들고 또한 영혼이 병든 정말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아버지께서 새 힘 주시고 이런 회복으로 채워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아 육신이 병이 들어서 힘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질병이 없더라도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고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기가 되어 준비할 것들도 많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것도 많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해결 방법을 잘 찾아서 잘 깨닫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하고 주님이 보기에 훌륭한 성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어느덧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월 첫 주가 되었고 또 대면 예배는 세 번째 주간이네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뭐 슬슬 백신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정말 자기를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서로 절제하며 기도하며 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소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지?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네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간단한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가요? 예수님에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능이 있길래 예수님을 신으로 우리는 받드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왜 신이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셨는지, 예수님에게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권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벌이셨던 기적들을 한번 찬찬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능력이 있으면 신일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는지 딱 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권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첫째, 예수님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돈이 없었는데도 돈이 많으셨어요. 왜냐?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지폐를 직접 만드셨다, 금화를 직접 만드셨다 이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돈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필요한 대로 슉슉슉 잘 쓰셨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술이 필요하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 주고 술을 사오든지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게이득, 돈이 안 드네.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식이셨어요. 네, 예수님은 돈을 별로 안 무서워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돈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황하지 마라. 돈 그거 가까이 거 대충 저기 가서 물고기 잡아와. 그러면 그 물고기 입속에 동전 있을 거야. 그걸로 써.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로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쏙 나와가지고 돈이 없었던 그거를 풀어냈어요. 야, 예수님 기가 막히네. 예수님은 돈을 만드실 수 있는 돈을 그런 분이셨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야, 쟤네들 다 먹이려면 돈 얼마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돈 그거 엄청나게 있어야 될걸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간단하게 돈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냥 먹이셨어요. 야, 이 정도면은 그렇죠.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신 아닌가? 그렇죠. 되게 부러운 능력이네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능력.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와, 기가 막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요. 하반신이 붉었던 사람이 일어나고요. 손이 말랐던 사람이 일어나고 손이 멀쩡해지고요. 예수님이 그냥 손만 대시면은 병이 쩍쩍쩍쩍 나았어요. 뭐 의사도 필요.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다면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 첫 번째, 돈을 만드셨다? 그렇죠? 두 번째 능력, 병을 고치셨다. 근데 이 두 개 때문에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세 번째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능력은 더 황당해. 세 번째 능력은 아예 죽은 병자를 고치다 못해 아예 죽은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썩어가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셨어요. 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이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진 이런 부수적인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착각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이유, 예수님이 나 대학 잘 보내줄까봐, 예수님이 나 좋은 회사 취직시켜줄까봐, 예수님이 막 돈 만들고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랬던 것처럼 내 병도 낫게 해주고 내 돈도 많이 늘려주시고 막 이런 거 해줄까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다 틀렸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초강력 전사가 일어나듯이 손에 못을 부두득 뜯고 이 자식들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러시면서 막 번개 내려치시고 십자가 근처에서 까불던 로마 명정들 다 치시고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그리스도일 것 같다는 착각이 많이 들어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신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그런 단순한 힘의 능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첫 번째 능력인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포기하셨던 것, 우리를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하셨던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게 하신 방법은 힘으로 멱살 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꾸중과 책망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우르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까지도 피하시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능력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 죽음은, 그 사랑은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주는 능력은 어떤 돈, 권력, 권능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다른 능력들, 어떤 물질적인 능력들, 어떤 치유의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능력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깊이 깨닫는 화동교회 고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 하나님께 사랑이 아닌 다른 능력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제일 먼저 깨닫고 떠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간구하기로 다짐하는 화동교회 고등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